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빠르죠. 들여나가니까 모신길을 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제법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제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안 입어야 될 텐데 또 다음 주에 장마가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맥주 감사 주일이 뭔가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왜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늘 설명을 드리지만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길을 압축하고 정리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요단 강가에 쭉 진을 치고 정비하면서 신앙의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정리해서 주신 내용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야기해요. 77절은 또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이것도 수장절을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여호와를 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3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한 그림자 같은 미리 보여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절기고 제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첫째로 모든 남자들이 참석하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만 참석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들은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 아내가 둘이 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있고 또 다른 첩이 있어요. 그 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나가서 아내들에게 예물도 주고 자녀들에게 예물을 줘서 이 제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하러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가고 또 누구를 데려가죠?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 절기는 모든 남자들을 참석하라 해서 남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서 지키고 뭐 산에 가서 지키고 동네에서 모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배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와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꼭 거기 와서 지키라고 하실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지키라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좀 드렸을 때가 있죠. 어떻던가요? 어때요?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생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은혜를,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그걸 돌아보면서 지금 지치고 힘든 이 상황을,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또는 유월절,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을 찾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야 기쁘고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있어야 기쁘고 뭔가 좀 눈으로 보이는 흡족한 것이 있어야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진짜다. 하박국은 그걸 체험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절기를 이렇게 모여서 지키도록 한 것은 나만 기쁨을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돌보지 못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공동체의 잔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늘 웃음이 얼굴에 있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위로가 필요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 다 도움이 필요해요. 격려가 다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일에 우리 국민들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죠. 완도에서 실종된 그 조아무개 씨의 가정 이야기, 참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어요. 또 이 실종된 사람들이 바다에서 또 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염려했던 대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걸래. 그 댓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죽을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으로 살면 되지, 왜 아이는 데리고 가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그런 생각과 함께 누군가가 그분들의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 그분들을 붙들고, 우리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야, 우리가 일할 곳도 많고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큰 빚도 아니더라고요. 뭐 1억 정도, 뭐 그 정도 빚이 있어요.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절기엔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일주일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그 시작점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만 맥추절을 지나고 수장절을 지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다 발라라. 문설주라는 것은 문의 양쪽에 있는 기둥을 얘기하고, 임방은요 문지방하고 위에 이렇게 대는, 문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그 나무를 얘기해요. 거기다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바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한 마리를 잡으면 한 10명이 먹는다고 그래요.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 10명이 먹는데, 뭐 어떤 가정은 2식구도 있고, 어떤 가정은 3식구도 있고, 4식구도 있고, 또 10명이 넘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식구가 한 8명밖에 안 돼요. 옆에 그러면 8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한 10명 정도가 한 마리의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음식을 같이, 공동체가 같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집,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난 것들이 모조리 죽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이다 그래요. 우리는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죠. 설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첫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사실은 6월절이 봄인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달력이 2개예요.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그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건 1월 1일이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새해 첫날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너희들은 이미 다 죽었다. 이미 다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걸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상한 달력을 우리가 씁니까? 아이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다 살려주셨어.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지게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한 날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날부터 7일간 일주일을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이스트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게 안 들어간 거예요. 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었는가? 빨리 출발하라. 애굽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집에서 빵을 찌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누룩을 넣고는 몇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한나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루를 지나기도 몇 시간을 기다리면 좀 부풀어지면 그걸 빵을 찌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출발을 바로 하라는. 애굽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구분을 안 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새해의 첫날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한 유월절은 우리가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맥주절은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왜 안 지킵니까?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안 지켜도 되나요? 근데 맥주절은 왜 지키죠? 사실은 우리가 이 유월절을 매우 잘 지켜요. 우리가 유월절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앞으로 있을 중대한 사건들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치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면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 2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내가 유월절에 그 유월절 먹기, 그 어린 양의 떡과 그 피를 먹기를 원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고 잔을 나누어 주죠.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설명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했어요. 여러분, 성찬식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이 바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이 포도주에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가 유월절을 생생하게 체험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유월절의 성찬식이 우리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모일 때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 성찬식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과한, 이렇게 유월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맥주절을 이해하기 전에 초실절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23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 초실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심고 보리의 첫 수확, 첫 열매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그걸 어떤 날에 해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 모르십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다음은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반드시 언제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 언제나 이 초실절은 안식일에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그 해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언제였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뭔가 이 감이 오죠? 초실절이 뭐를 상징하는 거다. 초실절은 뭘 상징하는 거다. 이게 감이 와요. 초실절은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번째 추수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성경에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이 며칠이죠? 7일. 7번. 77절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77절. 아, 안식일을 7번을 지내고 맥주절을 지내라는 거구나. 77절이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런데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실질적으로는 안식일을 7번 지냈으니까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49일을 지냈는데 50일 되는 날을 잔치를 벌리는 거야. 큰 잔치를. 우리 안식일을 7번 지냈는데 오늘은 큰 안식일로 지낸다 하면서 맥주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헬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너희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까? 마가의 다락방,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서 그 성령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맥추절날 공식적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고향 말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날이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날.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날을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절기가 다 똑같은데 우리가 16장 그래도 77절은 어떻게 지내라고 했는가? 9절,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에 나오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말씀했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 평소에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 같이 잔치를, 다 같이 즐거워하라 이래서 즐거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마음껏 먹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줄이지 않게 하는. 다 함께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게 뭐냐, 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뭘 가나안에 들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반드시 남자들을 지키거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셔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